의심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재밌는 의심에 대한 예전에 들었던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교도소 강연을 많이 다니는 강사가 했던 강연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뭐 남자 교도소도 가고 여자 교도소도 가는데 여성 교도소에 가보면 특별히 살인이라든지 이런 중범죄, 살인이죠. 살인을 하고 무기수나 사형수가 되면 명찰이 이 죄수번호와 명찰이 빨간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빨간 명찰은 1급 살인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무기수가 되거나 사형수가 된 경우인데, 남자 교도소에 가서 이 살인을 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타인을 그렇게 살해를 하고 들어오는데, 여성들의 살인은 거의 압도적으로 친족 살해라고 그래요. 친족 살해.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누굴 죽이냐면 남편을 죽인다는 거예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남편을 거의 대부분 남편 죽이고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 식탁에 올려놓아도 절대로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아내가 먹는 걸 보고 잠시 기다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면 그때 숟가락을 떠야지. 아직 밥상 위에 밥도 덜 올라왔는데 반찬 꺼내고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그걸 낼름낼름 먹다가 요단강 건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가 앉은 다음에 숟가락을 같이 들고, 그리고 아내가 먹는 걸 보고 난 뒤에 괜찮으면 먹어야지. 또 강조를 하는 게, 절대로 밥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건 밥투정이다. 다음 식사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주는 대로 고맙다 그러고 먹어야 만수무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건 잠잘 때라고 그래요. 잠잘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보다 먼저 잠들지 마라. 자다가는 목 졸려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요단강 건널 수 있으니까, 아내가 잠이 안 들었는데 혼자 먼저 잠들어서 코를 그냥 골면서 자는 아내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잠설치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졸리더라도 아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가, 아내가 잔다 싶으면 2번 얼굴 위에 손을 흔들어 보고 기척이 없으면 잠을 자야 된다. 그렇게만 해줘서 밥 차려낼 때마다 밥투정 안 하고 아내가 잠 설치지 않도록만 하면 남자들은 거의 만수무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아내들을 마음 푹 놓고 믿지 말고 거룩한 의심의 마음을 품어서 늘 잘해주고 밥투정하지 않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잘 대해준다면 가정은 매우 행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 안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7번째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질문,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희 뒤따라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보내신 다음에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짧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밤이 넘어가고 자정이 넘어가는 사경, 그러니까 새벽, 요즘 말로 하면 3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 제자들은 다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도 진작에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 절반도 못 가고 있으면서 불어오는 광풍과 사투를 벌이면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신적인 영안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을 아시자마자 기도를 멈추시고는 다른 배를 수소문해서 타시지 않고 얼마나 급하셨던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물 위를 뛰다시피 해서 걸어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참 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가 고난의 한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향해 물리를 뛰다시피 해서 걸어오는 그 상황을 괴로이 노를 젓던 제자들이 멀찍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인 듯 하기도 하고 아닌 듯 하기도 한데 한 번도 못 본 물 위를 걸어오니 예수님일 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치냐면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풍랑 너머에서 바람 소리를 가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스승 예수다 라고 말을 했는데 풍랑 소리가 바람 소리가 얼마나 거센지 제자들의 귀에까지 선명하게 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라니까 하고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도가 얼마나 크게 넘실거렸는지 예수님이 명확히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음성인 듯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인 듯 하기도 하지만 확신이 없어 반신반의하고 있던 그때에 유난히 모험심이 강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아는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명령해서 물리를 당신처럼 걸어보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걸을 수 있다면 제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임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험심 많은 베드로가 부탁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면 된다 라고 하셔도 되는데 오라, come to me,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소리에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7번째 예수님의 질문,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시는 게 좀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은 특이하셨습니까? 아니, 물에 빠졌는데 왜 의심했다고 할까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의심 때문이라고 진단하신 거죠. 왜 의심을 했는데 물에 빠졌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의심하면 물에 빠지는 것일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헬라어에서 의심이라고 할 때는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디스타조. 왜 네가 디스타조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스타조의 의미를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 혼란해진 상태, 이런 겁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 혼란한 상태. 따라서 이렇게 풀어서 예수님의 말로 옮겨보면 이겁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이 왜 갑자기 둘로 나뉘어져서 혼란해져서 물에 빠져들어가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였냐면은 예수님 보고 가는 전심으로 예수님만 보는 한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풍랑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예수님 계속 보고 가야 하나라는 반신과 이 풍랑 때문에 죽겠구나 하는 의심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가지도 못 가지도 않고 흔들거리다가 두 발이 빠져들어가는 상태,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의심해서 흔들려 빠져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 반쪽, 풍랑 반쪽으로 둘로 나뉘어진 것,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반쪽짜리 믿음과, 아니야 이 정도면 풍랑이 날 죽일 거야 라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갈라진 상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보면 살 것도 같고, 정신줄을 놓고 풍랑을 보면 죽을 것도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라진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물리를 걷다가 풍랑이 오는데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안 두려워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풍랑이 몰아치는데 두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야단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다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쳐다보면 안 되는 풍랑을 봤을 때는 야단치셔요. 어떤 풍랑은 야단을 안 치셔. 어떤 풍랑은 쳐다봤다고 야단을 안 치셔. 근데 어떤 풍랑은 쳐다보면 야단 맞는 풍랑이 있어요. 어떤 풍랑이 야단 맞는 풍랑인가? 바로 두 번째 풍랑입니다. 설명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풍랑이 뭔가? 자, 예수님은 첫 번째 풍랑 보고 놀랄 때는 놀라지 말라 하고 진정시켜 주셔요. 근데 두 번째 풍랑 보고 놀라면은 왜 두려워하냐고 책망하셔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배 안에서 괴로이 노를 저을 때에 풍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미 풍랑이 있었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괴로이 노를 젓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한 걸음에 물리로 달려오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면서 풍랑 보고 두려워하니 야단치셨나요? 아니면은 위로하셨나요? 위로하셨죠. 그러니까 풍랑 봤다고 다 야단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다 하고 풍랑 안 보고 예수님 보니까 물리를 걷게 되었죠. 물리를 걷다가 다시 풍랑을 보고 빠지는 거예요. 다시 그 풍랑은 배 안에 있었던 풍랑하고 같은 풍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그 풍랑의 문제를 이기고 배 밖으로 나왔던 이겨버린 풍랑이에요. 그리고 걷다가 똑같은 풍랑 앞에 다시 져버리는 두 번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때는 야단을 맞는 풍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 안에서 풍랑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를 걸었으면서 다시 똑같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버렸다, 이러거든요. 이미 극복한 풍랑을 또 똑같은 풍랑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그 모습은 책망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다 예수님이 화내시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약해서 살고자, 아니면 알고 모르고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연약하니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주님 책망 안 하시고 그래 용서해 주마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죄는 뭐냐면
그렇게 회개해서 용서받아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그런 죄를 지을 때, 한 번 용서함을 받고 그 후에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주님 그때 죄는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회개해 놓고 반복해서 짓는 죄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담궈놓은 술병 버린 적이 한두 번입니까? 꺾어버린 담배각은 얼마고, 도박 안 하겠다고 손 자르니 발로 하는 적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에게 또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 풍랑 문제 이기도록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그 문제 이겼는데 이봐라 용서해 주시네,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정사실화하고 계속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면 하나님은 용서가 아니라 심판하시겠죠. 첫 번째 풍랑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만 똑같은 풍랑 앞에 또 두려워하면 주님은 그때는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계속해서 이길 수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반복해 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가서 배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베드로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였던 건, 자, 풍랑과 예수님 두 가지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배 안에 있던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였던 건 예수님입니까? 풍랑입니까? 풍랑이었죠. 풍랑을 보면 뭐가 와요? 괴로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그들이 풍랑을 보고 괴로이 노를 저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풍랑만 보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가 시선이 옮겨집니다. 갑자기 저 멀리 풍랑 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이제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죠. 아니,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고 풍랑도 보였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보이고 풍랑도 보였는데 처음에는 풍랑만 보이다가 예수님이 걸어오니 예수님도 보이고 풍랑도 보이니까 베드로가 나로 명하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걷게 하소서 하고 오라 그러니까 물리를 걸을 때, 질문 드립니다. 물리를 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잘 보였을까요? 풍랑이 잘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잘 보였겠죠. 그러니까 물리를 걸었겠죠. 그러다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휙 하고 불어오니 물에 빠져들어갔죠. 그때 예수님이 잘 보였을까요? 풍랑이 잘 보였을까요? 풍랑이 잘 보였겠죠. 그러니 빠져들어가는 거죠. 간단하죠. 풍랑도 있고 예수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잘 보이면 걷게 되는 거고 풍랑이 잘 보이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담대함이 생기고 풍랑이 보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느낌이 무엇인지 현장 체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거 경험 한번 하고 나면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손가락을 딱 눈앞에 10cm 거리에 딱 세워보세요. 눈과 눈 사이에 딱,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한 10cm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자, 그런 다음에 이 여러분 앞에 있는 손가락이 풍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 일단은 손가락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손가락을 쳐다보세요. 제가 잘 보이나요? 보이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자, 손가락을 쳐다보니까 제가 있으나 잘 안 보이죠. 자, 그대로 손가락은 두고 이제는 저를 쳐다보세요. 자,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보이죠. 손가락은 있으나 크게 방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크게 방해가 안 되죠. 다시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을 보니까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흐리게 보이죠. 다시 저를 보세요. 손가락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 평생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따라주셔서. 우리 성도같이 이렇게 잘 따라주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손가락은 풍랑이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풍랑을 보고 있다가 풍랑 넘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딱 보고 예수님을 딱 보니까 풍랑이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도 풍랑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이 이랬는데 풍랑으로 시선이 딱 모아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풍랑 하니까 금세 무슨 일이 일어나요?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예수님 보다가 예수님 보고 물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니 무서워 빠져들어가는지를. 문제를 보면 무서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문제로 시선이 옮겨지면 그 문제를 보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빠져들어가다가 아차, 내가 미쳤구나, 내가 시선이 잘못됐구나, 내가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구나. 베드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어디를 봤어요?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30절 하반절이에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누구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있죠. 주여 주여 나를. 예수님으로 다시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문제가 있고 베드로가 풍랑이라는 문제를 보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두려워서. 아차, 예수님이지 하고 쳐다보니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건져주셨습니다. 배 안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 보면 살고 문제 보면 죽는다, 그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상태가 의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보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다가 문제 하나 툭 들어오면 반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세상 붙잡아야 할지 예수님 붙잡아야 할지, 세상 보고 근심해야 할지 예수님 봐야 할지, 이것도 놓지 못하고 이것도 놓지 못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의심의 마음, 반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이걸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앞에서 흔들어도 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예수님만 보겠습니까마는 예수님 보고 앞으로 가다가 문제 들으면 문제도 보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 봐야지 하다가 이제 하고 또 보겠죠. 그걸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문제 보게 되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결국 제일 마지막에 최종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가도 아니야 예수님, 잠시 시선을 빼앗겼다가도 아니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산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의 시선을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배 안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실 때에 뭘 봤죠? 풍랑부터 봤죠. 괴로움이 찾아왔죠. 예수님 봤죠. 담대함이 생겨 물리를 걸었죠. 풍랑을 다시 봤죠. 빠져들어가 죽을 것 같았죠. 주여 하고 예수님 봤죠. 살아나고 문제 해결됐죠. 베드로의 시선, 풍랑 예수님, 풍랑 예수님. 결국 마지막 시선 처리는 예수님. 결국 마지막 바라보는 분은 예수님. 그러니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이 Fix your eyes upon Jesus입니다. Fix가 고치다는 뜻도 있고 고정시키다는 뜻도 있는데, 모름지기 성도는 Fix, 고정시켜라. Your eyes, 너의 눈을 어디? Upon Jesus,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누가 끌고 가도, 아무리 나를 이래도 내 눈은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데 갑자기 딱 등장해서 내 시선을 뺏어가서 마음을 둘로 나누어 버리는, 마음이 둘로 된 상태에서는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흔들리다 못해 죽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기도를 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으로 찾아도,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아야 응답이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주님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마음을 정함 없이 이쪽에 매일매일 손은 드는 곳에 마음을 주지 말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두 개로 만드셨지만 신비하게도 두 눈으로 한 곳만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눈을 두 개 주셨다면 그냥 시선도 예수님 하나 보고 한쪽 눈으로는 문제도 보고, 눈 두 개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보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눈은 두 개 만들어 놓으시고 보는 건 하나밖에 못 보게 만드셨는가? 이건 매일 아침 내 앞에 눈을 뜰 때 내가 무엇을 보는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문제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서 눈 두 개로 두 개를 볼 수 있다면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한 눈으로는 예수님 따르고 한 눈으로는 세상 따르면 되는데, 예수님이 눈은 두 개지만 네 두 눈을 어디에 모으는지 보자는 거죠. 매일 아침 나는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물 위를 반석처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만, 눈이 둘이라도 주님만 보는 싱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것. 자, 여호사밧 임금이 있었어요. 남유다 왕입니다. 아람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무리 뭐 전쟁에 능해도 연합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여호사밧 임금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칼 들고 나가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는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연합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연합군대를 묵상하고 연합군대를 보면 근심만 오고 두려움만 오고 싸우다가 칼 들고도 불불 떨어서 될 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연합군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드렸던 기도 중에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죠.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주도 바라보고 아람 군대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두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어차피 이길 능력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지 풍랑을 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하시면서 너희는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쓸 필요 없도록 연합군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이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던 거죠. 주만 바라보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을 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 때 물리를 걷는 것이고, 풍랑을 바라볼 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뭘 볼지는 간단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너의 두 눈으로 누구를 볼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두 눈으로 무엇을 더 많이 보고 왔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주님을 보면 찬송이 나오겠죠. 오직 우리의 눈은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신음도 알고,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하고 풍랑 바라볼 때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여러분, 사자를 훈련할 때 훈련사, 조련사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사자가 가장 용맹하고 순간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고 그 에너지가 대단하잖아요. 사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니까 집중력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 사자는 딱 목표물을 보면은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딱 숨어서 보고 있다가 자기의 가장 빠른 순간 스피드가 맥시멈에 이른 사정거리에 딱 들어왔을 때 딱 뛰어나가 가지고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 하나를 바라보면은 딴 데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여기에서 힘도 나오고 스피드도 나오고 두려움 없는 용맹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를 사람이 어떻게 조련을 하냐 이 말이에요. 딱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를 조련을 할 때, 그래서 사자에게 이 힘을 빼야 사자를 조련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련사들이 의자에 딱 앉았다가 사자를 보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자가 묶여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싹 해가지고 일어나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끌고 와서 사자 앞에 딱 가서 딱 다리 4개를 보여준대요. 그러면 하나의 목표물이 갑자기 4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가 된다는 거예요. 목표물이 하나라야 힘이 나는데 4개가 되면 사자가 어느 걸 봐야 할지 몰라서 4개를 보다가 힘이 쑥 빠져버릴 때 채찍 탁 들고 그때부터 조련을 지키면 강아지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얼마나 용맹합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주시는 힘이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이걸 마귀가 이 힘을 빼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노리게 같이 하려면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문제 던져놓고 뭐 던져놔서 이것 보고 이것 보느라 예수님 볼 시간이 없도록 만들면 용맹함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의 시선을 훔쳐가려고 해도, 베드로가 풍랑, 예수님, 풍랑, 죽어가다가 아니야 예수님 했을 때 살아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잠시 당황하여 시선을 빼앗길 수 있어도 여전히 내 최종 시선은 예수님께로,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걸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유명한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것 하나 바라보다가 기쁘다가 많은 것 보다가 시험 든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냥 한밤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시러 가서 자기 집에 청하여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했던 겁니다. 뭐 왕왕 그 집에 예수님이 자주 오셨기 때문에 한두 번은 아니었겠지만, 마르다의 촉으로 봤을 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니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어서 갑자기 쳐들어왔으면 있는 반찬에 내놨겠지만, 청하여 모셨다고 그랬으니까 일주일간 준비했겠죠.
예수님 오시고 12제자 오시면 내가 뭘 해드릴까? 지금 봄이 되었으니까 쑥부터 캐러 가야 되겠다 하고 쑥 캐러 가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냉이도 있네. 냉이도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꽃도 꺾어서 좀 장식도 좀 하고 뭐랄까 미역국이 좋을까 무국이 좋을까. 예수님 생신이니까 미역국이 좋겠다. 그리고 무화과를 가지고 내가 요리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막 재료를 신선한 걸 다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시장하던 차에 예수님 들어오셨고 밥 준비하는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예수님하고 12제자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늘 낮에 가르치신 오늘 천국의 비유를 잘 들었느냐. 밭이라 하면 길가에 뿌려진 그러면서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것 때문에 그 한마음의 기쁨 때문에 그냥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다듬어야 될 게 너무 많고 버무려야 될 게 너무 많고 그 아궁이에 밥도 찰지게 딱 시간 맞춰가지고 물 맞춰놓고 그냥 딱 뚜껑 열면 김이 모락모락나. 주님의 눈물 나네 하면서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기쁜 한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 살짝 열어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좀 나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보는 그 마음에 마리아가 불청객으로 툭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언니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쟤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러고 듣고 있네. 뒤통수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아니 나와서 같이 좀 도와주지.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마리아 뒤통수까지 보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거 아시죠? 그래도 좀 드라마틱하기 위해서 제가 좀 쓰겠습니다. 저 마리아 년은 뭐하고 안 나오냐 이렇게 갑자기 부글부글 거려요. 마리아는 뒤통수가 보이는데 예수님은 앞통수가 보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도 갑자기 서운해집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보는 눈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나 따위는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인상이 그래요. 어지간하면 마르다가 여기서 예수님 보고 좀 마리아 보내달라고 수신호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어지간하시면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줘라 하고 예수님이 표정이 좀 불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 예수님 표정도 불만스럽고 마리아 뒤통수는 더 얄밉기 짝이 없고 해야 되는 벌려놓은 반찬과 밥은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되고 이거 죽을 맛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싱글 포커스, 그 한 마음이 마리아에게로 예수님 표정에게로 여러 가지 반찬에게로 나뉘어지고 나니까 화가 발칵 나니까 문 열고 예수님 마리아를 명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좀 동조를 해주시면 되는데 마리아는 가만두고 마르다에게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셔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 봐라. 마리아는 이 좋은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빼앗길리 만무하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야 마리아는 한 가지만 보고 있는데 너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구나. 근데 여기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이 한글 번역이 너무 확대해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가 없어요.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야
그냥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노스 데 에스틴 크레이아 이렇게 나와요. One thing, but one thing is necessary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누구도 봐야 되고 누구도 하고 이러지 말고 너 처음에 나 초청할 때 대접하고 싶었던 그 한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거예요. 나보고 했지 않냐? 나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냐? 왜 네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화가 그렇게 났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면 부작용 생길 게 없어요. 어차피 주님 보고 한 일인데요. 볼 게 많아지면 마음이 나뉘어지고 어느 날 미운 사람 툭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만의 마리아가 툭 등장을 해. 저 마리아는 나보다 덜 섬기고 박수는 더 받아. 내 이름은 성도들 기억 못하는데 가는 데마다 마리아 마리아 그래. 기분 상해 죽겠어. 나는 이 사역도 교회 맡은 사역이 5개인데 저 마리아는 하나 하고도 제일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나보다 덜 수고하고 더 박수 받는 사람 보면 마음이 탁 상해지죠. 마음이 갈라지고 나도 하지 말까 흔들리죠. 여러분, 딱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끼어든 마리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이면 마리아가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여. 마리아를 보면 미치겠어. 주님이 안 보여. 주님 보면 마리아가 10명이 왔다 가도 괜찮아. 그대로 보여. 마리아 10명을 보면 미치겠어. 마리아를 본다고. 주님이 안 보여. 늘 예수 잘 믿는 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대단하지만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시험 안 되는 분은 사람 안 보고 예수님 봐요. 그 입에 무슨 찬송이 늘 있냐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디 뭐 사람 보고 갑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앞에 여전히 여러분의 시선을 뺏어가는 문제가 손을 흔들고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흔들고 있을 때 하루 24시간 물리를 걷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절대로 사람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리를 걸어갈 때 남들은 물리라고 하지만 걷는 여러분은 모르지 물 밑에 아스팔트 있는 거. 나 반석위를 걷고 있고 어느새 물이 바뀌어 반석이 되어지면서 끝까지 주님께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예수께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